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도 최고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우리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네. 사무엘상 28장. 우리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너무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이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이 사실은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은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에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스는 자기 부하로 이제 다윗을 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요 이미 예전에 한번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 겁니다. 마음이 너무 막 떨리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막 확 들어온 거죠.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급해지니까 하나님을 급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지만 사실 끝까지 찾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사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한테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이제 소문이 들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으로 변장해서 두 사람과 함께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가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 올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으면 안 하니 네가 어째요 내 생명이 올무로 놓아서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오리라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오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요 이제 이 여인에게 진짜 사무엘이 왔겠습니까? 사무엘이 영이 오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본질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사울 왕임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떠하냐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속인들이 한마디로 푸닥거리하고 막 신 불러드리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뭐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누구 귀신이 왔다.
사무엘 귀신 불러들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영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처럼 나타난 뭔가 다른 영적 존재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무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째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할 때 나는 심히 다급한 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워낙 답답하니까 이제 사무엘 이제 한번 귀신을 불러 올려라 해갖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용한 사람 찾아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뭐 용한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다. 막 부적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나 중심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게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한 이제 영이 얘기를 한 거죠. 사무엘인지 사무엘의 영을 흉내낸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죽은 자가 이제 이 땅에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 허락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이제 흉내낸 어떤 영이 온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참 맞는 말 했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진 거죠.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완전 힘이 쪽 빠져버린 거죠.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제 무속인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차려주는 거예요. 맞죠? 사울이 거절합니다.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이제 강권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은 겁니다. 여인의 집에서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실은 이 사건은 엔돌의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붙잡습니다. 뭐든지 찾아갑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행위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영적인 것이 영적인 답을 주는 것이 분명히 사무엘이었냐 뭐 사무엘을 닮은 영이었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읽습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일들이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실제로 만나서 그 뜻과 계획을 사실은 알아나간다는 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거는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애써 외면한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번 한 주간 언약 성취를 위한 야곱의 인생 여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창세기를 쫙 이렇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창세기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참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사실 많은 아들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유다에게 예언한 예언, 그리고 요셉에게 예언한 예언, 그리고 레이지파에 예언했던 것들 많은 이제 사실은요,
그 예언들이 있는데 이상하다니까요. 그게 성취가 돼요. 7절에 레이하고 이제 시몬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이 저주받아서 사실은요, 사실 레이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이제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부모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주한 대로 되고 축복한 대로 되는 거죠. 특히 유다를 축복하는 유다를 통해 왕권, 그 왕권이 전달되고 사실은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혈통을 직접 가지고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들의 핏줄하고는 사실 상관없죠. 원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몸은 육체는 인간이지만 영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 오시고 왕의 흐름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가 이른다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게 붙잖아요. 참된 왕이 오실 건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참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막 이게 축복을 하는데 저는 참 이렇게 막 축복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니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런 중심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 단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요셉은 이제 두 집, 그 우리 마당에 있는 게 옆집으로 넘어가갖고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는 거죠. 공격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걸 넘어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사실은요 요셉과 그 후대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제 분깃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12지파의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눠져서 두 지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11지파여야 되는데 12지파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13지파가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그 축복받을 사실은 그릇 준비, 축복할 그릇, 축복받을 그릇, 이거 준비해라. 여러분,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특히,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런 축복을요, 우리가 바로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누리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복음 받은 우리들은요. 복음 안에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복음 놓치지 마시고 언약 놓치지 마시고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도첩 짧게 보시자면은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의 여정 걸어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데 자꾸 그 여정 속에서 아까 사울왕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자꾸 내가 내 문제 우리 안 되는 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 이제 사울왕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만약에 주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찾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 쓰는 거죠. 사실 야곱이 자녀들을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축복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왜 요셉이 많이 축복받습니까? 요셉은요, 진짜 그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언약을 믿습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간다. 근데 내 해골 지고 가라.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언약 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법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탄은 자꾸만요, 12가지 전략으로 우리 인간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망대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도록. 무속 점수를, 이 우상 같은 이게 문화와 틀린 흐름을 우리에게, 넣어버린 겁니다. 특히 저는 이 우상숭배가 진짜 무섭다고 느끼는 것은, 이 문화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은요, 저절로 조용히 하나님 없이 나중심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영적 문제 오고 정신 육신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는데 하나님 따라 내가 주인이니까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런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잡혀서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니까 이걸로 개인화되고 이걸로 이제 삶이 돼버리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들이 후대들에게도 계속 개인화돼서 전달돼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그런 완전히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도 안 되고 내가 잘못 개인화된 게 또 후대에게 개인화시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없애고 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아니면 절대요 꺾이지 않아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여러분하고 저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닮아서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자꾸만요 우리 인생에 자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흑암 문제를 깨트리셨습니다. 흑암은 사단은 지금도 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짓게 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성육신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제일 큰 일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사실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피 바른 집마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결국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재림하실 때는 이제 직접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심판. 근데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과 능력과 동참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름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가 담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 권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네, 그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는 무너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 제자 있자. 이게 뭐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전부 다예요. 자꾸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믿고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가 역사하셔서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는 주인이 바뀌느냐 아니냐, 주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되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소망과 능력에 동참하는 권세, 그게 언제 생기냐? 주인을 정말 바꾸고 주인이 하실 걸 믿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의 병기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기게 됩니다. 자꾸 육신을 위해서 육의 것에 내어놓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문제와 싸울 수 있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 빠져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은요, 전 세계 흑암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시고,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막 계속 확인하고 누려 나가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현장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오늘 주인 따라가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 부활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꾸요 만나시는 겁니다. 아침에 모든 스케줄, 그 스케줄 속에서 자꾸 예수 이름 부르고, 오늘 그 스케줄 속에 기도 계획 세우고,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주인을 바꾸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낮에는 그 만나는 사람 모든 스케줄 소화할 때마다 예수 이름 사용하고 흑암 걷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저주장을 해결하신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 피를 바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의의 병기를 가지고 계속 낮에는 그 기도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놓고 많은 현장을 놓고, 밤에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응답에 이 축복이 진짜 임하도록,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행하면 돼요.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밤에는 좀 점검하시고, 이 안에서 내가 와 있는 문제나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지, 이런 질문하면서 자세히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이 토요 메시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면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 주인 고백하고 지금 우리는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축복 속에서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진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 막 다른 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 마음이 오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